8장서부터 19장 그리고 20장까지 이어지는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마지막 지파들에 대한 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기도 하고 좀 읽다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약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뭔 소린가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따왔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이 유명한 토빈비가 쓴 역사 연구책에서 그 제목을 제가 따왔습니다. 아는 토빈비 책 여러분 아마 공부하셨을 때 학생시절 때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국이 나온 세계적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쓴 책 가운데 스토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세계의 많은 문명들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상 21개의 문명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21개의 문명이 다 시작을 했지만은 다 같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아있는 문명은 그 가운데 7가지의 문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새로 시작을 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어느 문명은 잘 흥행이 되고 또 다른 민족들은 다른 문화들은 가다가 역사를 멈추는 것이겠습니까? 토인비는 이것을 쭉 살펴보면서 하는 말이 도전과 응진이라고 하는 챌린지와 레스폰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그 문명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명이든지 뭔가 시작하게 되면은 그것이 계획대로 잘 가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받는다고 합니다. 뭔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만히 편안하게 있다가도 그 민족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또는 움직이게 하는 도전들이 있게 되는데 이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명이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또는 역사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 잘 아는 대로 이집트의 문명을 보면은 이집트가 꽃피면서 왕성하게 된 이유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일강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꽃을 피면서 강대국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집트가 그 옛날에 문명을 피우면서 강된 수도 있던 이유는 이 나일강이 때가 되면 범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비가 와서 늘 범람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의 범람함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들이 살기 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 때가 되면은 홍수로 인해서 물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그 물길을 막을 수 있을 거에 대한 고민하다 보니까 바로 이 이집트에서는 천문학과 기하학과 또 측량술과 건축술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이 또는 좋은 학문들이 개발이 되고 발전됐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문명은 나일강이 낳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토록 그곳에 교회에 살던 사람들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유익도 얻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명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문명을 꽃피운 것은 그 옆에 있는 이 황하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큰 강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양자강이 있고 이 황하강이 있는데 사실 양자강이 훨씬 더 아름답고 넓고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문화를 이뤘던 것은 그 양자강이 아니라 이 황하강인데 마찬가지로 이 황하강도 역시 자주 범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이 차고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가져다 보니까 이걸 대체하기 위한 여기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그 중국 문화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에 많은 인류들이 이처럼 역경이나 환경적인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꼭 나쁜 거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데에 손해가 있고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멀리 보고 길게 본다면 이것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역사 가운데서 이 인류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도전에 우리가 잘 리스폰한다면 여기에서 잘 응대한다면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인비가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청아라고 하는 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아라고 하는 물고기 너무 맛있고 귀한데 영국 사람들이 자주 즐겨 먹는 생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청아가 아무 데서나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추운 지역인 이 북극해나 이 베레해역 같은 데서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부들이 가서 이 청아를 낚아가지고 영국까지 가지고 오면은 무슨 일이냐면 이 청아들이 다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어야지 싱싱하고 맛있는 이 생선을 먹을 텐데 잡아가지고 오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청아의 천적인 메기를 그 가운데 몇 마리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북에서부터 영국까지 오는 과정 속에 이 청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메기로부터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열심히 있다 보니까 영국에 도착했을 때는 싱싱한 살아있는 청아를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오는 크고 작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전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으나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러한 도전이 매기 역할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경들이 이처럼 나의 삶 속에서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일어나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역경들이 또는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늘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때가 되면 이런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장로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장로님이 참 많은 꿈을 꿉니다. 물론 어떨 때는 좀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같이 지나온 세월 속에서 장로님께서 주변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노후 대책을 세우시고 그 노후 대책이 그냥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남은 인생을 우리 권사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참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씩 하고 싶으신 것들을 이야기 나가시면서 그 밟아가는 이것을 볼 때 기도해드리면서 응원해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잘해서 누리기를 저는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돼서 힘이 없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좀 더 계획하며 나간다는 것, 이게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도전들에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나갈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도구로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토요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항구가 아니라 항해해 나가는 목표를 해나가는 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본질처럼 내가 어느 곳에 한 군데 가서 멈춰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해서 항해하며 그 바다의 넓은 많은 것들을 도전받으면서 경험하며 즐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환경적인 도전들 또는 경제적인 도전 여러 가지 나에게 오는 역경들을 잘 이겨내고 배우며 가능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이런 도전들을 어떻게 반응하냐 믿음 가지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할 때 이것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이런 도전들을 통해서 좋은 귀한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간 좀 더 깊이 이 땅을 집에 분배받은 이 7지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같이 나눌까 합니다. 사실 18장 11절서부터 19장 전체가 그들이 차지하게 될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머지 7지파들한테 가라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지역들이 어느 곳인지를 쭉 나열을 하고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가 사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땅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과연 그들의 모든 것이 마무리되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언가 갔으면 그 다음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갔을 때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딸아이가 결혼 준비하면서 열심히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봅니다. 근데 결혼식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결혼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혼식은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이고 거기서 또 새로운 도전을 삶을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걸 모르고 있어요. 결혼이면 결혼식만 하고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지파들에게 땅이 다 분배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정착해서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세워서 살아가는 삶이 그들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도전들이 있는데 세 가지 차원의 도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주어진 도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군사적인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군사적인 도전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지역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을 내가 쫓아야 돼요. 그 사람들과 싸워 이겨야만이 그 땅이 내 것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민들은 지금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성읍들을 하나씩 이겨가며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장했고 더욱더 단결했고 그래서 강한 자세로서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적대시하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그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먼저 공격을 해서 그 지역에 오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그들을 죽일 것인가를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땅은 분배받았지만 이 가야 할 지파들에게서 제일 먼저 도전은 어떻게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군사적으로 이길 것인가의 큰 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인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는 그들 나름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삶 속에 그들이 그 문화가 알게 모르게 계속 끊임없이 가까이 왔고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 와서 보니까 그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가며 그들의 문화를 알게 모르게 배워가고 또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에 함께 누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지파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이 문화 속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무서운 것이고 강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 서양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는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서양은 바로 이 헬라, 그리스 문화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문화,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들의 가치관과 개념과 문화들을 제국에서 나가면서 지배해 나갔던 많은 국가들에게, 많은 민족들에 전파했고, 심지어 이 그리스 문화가 로마로부터 점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문화는 그 속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를 얘기할 때 그레코 로만 컬처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서양식으로 사고하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따라서 오늘날까지 많은 유럽과 심지어 미국과 여기서 자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고 공유하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문화입니다. 이것들이 알게 모르게 시류화산 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가서 가나안의 문화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받는 도전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도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도 신을 믿었죠. 그들도 그들의 하나님을 찾았죠. 그들도 경배했고 예배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도전은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아니야, 이런 하나님도 있고 이런 신도 있고 이러한 복도 있어 라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제기하면서 한번 믿어봐라고 하는 이 영적 도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리스폰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응전했던 지파들도 있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서 함께 누리면서 망한 지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했던 지파들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됨으로 인해서 그 지파들이 강대해지고 또 왕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누리는 지파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았던 지파들은 쇠퇴하거나 심지어 사라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총과 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군사적인 도전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내쳐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거 왜 없겠습니까? 심지어 영적인 것 또한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오늘날의 세상들은 우리들의 가치관을 흔들어놓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들 도전을 할 것이 많은데 반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가르쳐지게 되고 그것을 진리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며 그것을 따라가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더 염려되는 것은 그들은 우리들이 향해서 적이라고 생각하고 오는데 우리들은 그들을 적이라고 생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대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문화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 리스폰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귀한 결정들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야 질문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오는 이런 챌린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른 믿음으로 리스폰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미 있다시피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것입니다. 많은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명을 묵상하면서 이걸 다 다뤄야 되나 강해서 이걸 다 다뤄야 한다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 다 다루자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씩 하다 보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인내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진 않고요. 고민하다 줄여가지고 세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 7지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 다루지 않고 3지파만 저렇게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베냐민 지파와 시므온 지파 그리고 단 지파 이들의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그 땅에 정착하면서 어떠한 도전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어떻게 그들의 리스폰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게 되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도전에 우리가 응전할 수 있는 한 삶의 비결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응전하려면 먼저 우리가 바른 위치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위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로케이션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마 부동산 하는 사람들에게서 로케이션을 물어보면은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첫째도 로케이션, 둘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도 그것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돈을 벌 수도 있고 또는 손을 벌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서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 정착에 대해서 이렇게 정착하면서 우리가 볼 때 다 지금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앞으로 그들의 역사를 조금 이해해야만이 이 위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좀 더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데 그들 가운데 중요한 가장 핵심되는 이런 지파들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지파가 유다인데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12아들들에게 안수하면서 했던 그 예언대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 예언대로 실제로 땅도 분배가 되었고 야곱이 예언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작정이 야곱을 통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씩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12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를 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사자라고 하는 걸 알다시피 이 동물들이 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지파 가운데 으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4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 귀라는 것은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상징합니다. 왕이라는 것이죠.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기도하면서 예언하면서 유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말이 안식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평안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메시아라고도 이렇게 해석하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끌 지도자가 나오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에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파될 것을 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예표로 이어지게 되고 훗날에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전체 봤을 때 이 땅 분배가 그냥 와서 제1계에서 이렇게 분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섭리하심과 의지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흐름을 우리가 쭉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구속사,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중심인데 이 지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앞으로 그들의 삶의 결과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은 먼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위치를 다음 같이 소개합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베냐민 지파가 나 여기 가고 싶어요 한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놔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합니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자리 잡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위치로서의 장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갔다. 여기 여부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부스 족속들이 그곳을 점령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라고 이렇게 불렀으나 나중에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그 지명의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바꿔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경계가 흰놈의 골짜기 옆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경계로 해서 한쪽에는 남쪽으로는 유다가 있고 북쪽으로는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안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떤 곳에서는 이제 있다 보면은 좀 혼돈일 때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애매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땅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유다 지파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도시하고 있으면서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천국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거나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서
그 주변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시는 많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예루살렘 옆에 누가 있냐면 바로 베냐민이 위치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베냐민의 지파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된 좋은 로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그때 유다와 함께 내가 가겠다 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머지 10지파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알게 모르게 계속 끊임없는 라이벌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갈등 가운데 중간에 있었던 이 베냐민이 에브라임에게 붙지 아니하고 유다에게 붙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쪽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이 베냐민 지파들이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결정할 때는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그것을 우리도 같이 선택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냐민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질 때 에브라임이 많은 지파들을 데리고 나가 떠날 때 베냐민 지파가 그것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불리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이 유다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려운 시기에 왔던 도전 가운데 믿음으로 그들이 응전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721년에 에브라임과 함께 갔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전멸당했습니다. 전멸당한 것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가 했던 정체가 뭐냐면 다른 민족들을 이 땅으로 데려와서 혼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브라임과 북으로 나누었던 많은 그 10지파들은 아수르로 인해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족속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남은 결과가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100%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 민족이 피가 섞인 민족입니다. 반면에 남았던 베냐민, 유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멀리 봤을 때 이와 같이 베냐민이 했던 그 결정은 그리고 자기에게 주었던 그 위기 속에서는 좋은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똑같이 우리도 에브라임과 같이 가자, 유다를 반대하자 했으면 maybe 그들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같이 혼합이 되어서 역사 속에서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순결함을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유다와 지켜나갔던 귀한 지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도전 속에서 멀리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훗날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 아주 귀한 하나님의 종이 한 명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난 태어난 집 타리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사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유다 지파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할 수 있었던 유대인은 이 두 지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다 피가 섞였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랑스럽게 그때 자기에서 얘기할 때 너희들은 다 섞인 사람들 아니야. 그러나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당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 인생을 가면서 이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같이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영적인 사람과 함께 우리가 생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면 나 또한
더불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 보는 사람과 함께하면 같이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귀한 위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언어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우리들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불평과 불만과 한탄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어느 곳에 머무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누구와 어떤 사람보다 더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만이 내 인생이 참으로 정말 복된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승리자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될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열매는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복을 가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챌린지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려면 일차적으로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위치를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도전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만이 우리가 인생 또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9절을 찾아서 같이 봅니다. 19장 9절에 보시면 두 번째 지파인 이 시몬 지파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장 9절에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최하였으니 이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더라. 여기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유다가 땅을 좀 큰 걸 받았습니다. 뭐 인구도 많고 큰 걸 받았는데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부를 시므온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렇게 딴 데 가지 않고 유다 지파 가운데 한 지역을 그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었지만은 그냥 시몬에 준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창세기 4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기도 중에 이 시몬에 대한 예언적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몬이 자기 동생이 성폭행 당하는 바람에 분노해가지고 레위와 함께 나가서 이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치렀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 그들에게 땅을 줬는데 이것이 유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베냐민과 같이 좋은 로케이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다와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복을 받으면 그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유다가 잘 되면 그들도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는 나중에 갈라질 때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유다를 떠나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과는 좀 반대입니다. 베냐민은 유다에 속했는데 이 시몬 지파들은 유다를 떠나서 에브라임과 함께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시몬 지파의 stupid move이라고 얘기합니다. 멍청우리 같이 멍청한 결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들이 유다를 떠나서 북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주했을까요? 첫째는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보니까 유다보다 에브라임이 더 컸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보기에 이 에브라임 쪽에 붙으면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보다 솔직히 북쪽의 땅이 더 좋았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 남쪽으로는 이 사막이었고 광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을 곳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쪽은 나무도 많고 물도 넉넉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자기네들이 받은 이 땅에 대해서 별로 감사치 아니하고 이거를 버리고 그리고 에브라임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농사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므온이죠. 남쪽에는 농사꾼들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다윗이 목동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였기 때문에 양치기는 좋았으나 농사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어렵게 이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고 힘든 땅이 사실 이 시므온에게 지파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버리고 북쪽을 택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살펴보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잊어버린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북쪽은 눈에 보이게 좋고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은 것 같으나 그곳에서는 우상 숭배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살기는 좋은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이 얘기하는 이 농경신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그들이 섬기는 것이 바로 북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것에서 우상이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갔는데 반면에 남쪽은 척박하긴 하고 살기는 힘들었으나 이 남쪽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숨기는 곳이 있었으나 이들이 그것을 버리고 북쪽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기 좋은데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좀 살기는 힘들고 척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감사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결정하는데 무엇이 나를 어떻게 내가 리스폰스 해야지만 될 것인가? 여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있는 가치관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물질 좋아하고 풍부한 거 좋아하면 북쪽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 갑니다.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리고 몸이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북쪽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더 살기 좋아 보이기 때문에,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에브라임처럼 살기 좋아 보이는 곳에 신앙의 가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할 것입니다. 살긴 좋겠지. 그러나 그들 영적으로 봤을 때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바른 가치가, 바른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할 순간들, 어떠한 결정을,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그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혼돈의 시대가 맞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사실 상대주의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나만 옳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계속 싸우고 전쟁했던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인데 이제 어느 순간에 와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전쟁을 멈추고 평화롭게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당신의 종교도 맞고 내 종교도 맞고 당신의 신도 인정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같이 공존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와 있는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이 종교 통합주의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같이 그들의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품고 서로 인정해줘야지만이 서로 평화롭게 이 지구를,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 통합주의의 주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럴싸합니다. 서로의 인격을,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너만 옳고 너만 것만 주장할 수 있느냐? 그렇죠. 내 것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보면은 그들이 우리 봤을 때 답답해 보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이 하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얘기하고 진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기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배려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치를 나누지 못하고 존중해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와 같은 이 하나 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 향한 마음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깨져야 돼. 그래서 우리랑 같이 하나가 돼야 돼. 이 사람도 인정하고 이 종교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통합이 돼서 평화를 이뤄가야지 라면서 자꾸 우리를 깨트려서 하나가 되게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이 통합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만 된다면은, 그래서 그들과 하나가 된다면 문제들이 다 풀리고 진정 참된 평화가 오고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은 신하라고 하는 좋은 땅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자 우리들의 교만이 올라갔고 결국 올린 게 바벨탑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 속에, 하나가 된 통합 속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고, 진리가 없는 통합은 가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자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여러 스테이트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노력했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이후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였겠습니다. 이 강아지의 꼬리를 우리 다리라고 하자. 다리라고 부른다면은 이 강아지는 다리가 몇 개일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강아지 다리는 4개인데 꼬리를 달라고 그러면은 5개가 아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리가 4개, 꼬리가 하나.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꼬리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름을 바꿀 수는 있으나 우리가 회의를 하고 하나로 돼서 저거를 더 이상 꼬리라고 부르지 않고 다리라고 부르자 한다 한들 그 꼬리가 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주장을 해서 이제는 아내가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남편이 남자가 아니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논리와 가치가 무너지게 하면서 상대적인 주장들을 하면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들의 해석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각자들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러기에 내 해석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간 성경은 바른 진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만이 바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해석을 해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대를 예고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오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속고 속인다. 상대적인 것이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일들.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차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고 이걸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익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말씀 앞에 진리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 진리의 가치관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는지, 나의 뜻이, 나의 욕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향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런 도전들이 이런 방향을 꺾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 여러 가지 도전들에서 바르게 우리가 레스폰스 하려면은 내가 있는 위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내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바른 영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같이 세상을 향해 떠나가지 않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성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견고해질 때 세상에서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지파는 마지막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우리 말씀 본문에 있지 않고 19장 보겠습니다. 19장 40절에서 47절까지 보시면은 이 단지파가 차지했던 지역들을 쭉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41절 보시면은 거기 소라와 에스타올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보면은 이 단지파가 있는 위치에서 이 소라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데, 이 소라 영어 성경 보니까 이 뭘 어떻게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졸라이라고 합니다. 졸라. 근데 사실 이 지역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이 단지파는 이 강한 블레셋,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 블레셋 족속과 끊임없이 싸웠어야 합니다. 그들의 공격을 당하고 그들을 또 공격하기도 하고 한 200년 동안 그들로부터 시달리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이 블레셋을 짓누를 수 있는 귀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소나이트라고 하는 제품의 원조인 삼손입니다. 삼손이 바로 이 단지파의 출신입니다. 이 삼손이 등장하면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이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삼손이 블레셋 남자들을 이겼는데 한 명의 미인계에 빠져서 드릴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결국 눈이 빠지고 나중에 물론 회개했지만 다원 신전에서 기둥에 묶여가지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거기 있었던 3,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함께 죽었지만은 이걸로 계기로 해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이 단지파가 이 지역을 떠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을 더 하지 않고 그 지역의 살기를 포기하고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쪽으로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19장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정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들이 북쪽으로 가서 레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곳을 레셈이라고도 부르고요, 라이스라고도 이렇게 나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명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한 이 팔레스타인의 가장 최북단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장 위치에 있는 곳인데, 이것을 점령한 다음에 그 레셈을 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단이라, 자기네들이 글로 왔기 때문에 단이라라고 그들의 이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 제일 아래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체 얘기할 때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이 전체
우리가 한글로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들의 끝과 끝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레셈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물이 풍부한 곳이고요. 살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나무도 많고 이런 곳인데 웅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강이 하나 흘러나옵니다. 흘러서 남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하나 있는데 이 강 이름이 바로 요단입니다. 요단강이 바로 이 강인데 이 요단강이 영어로 하면 조르단이죠. 조르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에서부터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요가 바로 흐른다는 것이죠.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온다.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지명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만약 성지순례 가실 일 있으면 테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꼭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테단이라고 하는 지역도 가는데 이 지역이 바로 이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 지역이 바로 테단이라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했던 단적 받았던 것보다 그렇죠. 블레셋이랑 계속 시달리고 뺏기고 그럴 바에 멀리 이주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편안하게 살려고 올라갔는데 안타깝게도 이 단지파에 대해서 사사기 이후에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단지파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좋은 곳에 가서 물도 풍부하고 좋은 땅에서 오랫동안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멈췄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이 단지파들이 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집을 습격을 해서 그 제사장이 하고 있었던 에봇이랑 드림문을 다가 훔쳐서 가져가는 그 우상들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취해가지고 그들이 갔던 그 세겜이라는 그곳에 가서 가운데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지파가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북왕국으로 이스라엘을 나눴을 때 두 군데에 무엇을 하냐면 금송아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단이라고 하는 이 단지파가 있던 곳에다가 송아지를 갖다 놓고 숭배하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이 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이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12지파 가운데서 사라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쭉 읽다 보면은 12지파의 지파들의 이름이 쭉 언급이 되는데 거기는 단지파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 단지파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열심히 연구하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라진 단지파가 멀리 북쪽에 왔다가 더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하냐면 몽골을 지나서 우리나라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의 시작이 누구예요? 단군이라는 거죠. 그 단자가 이 단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아니 왜 우상 숭배했던 이 단지파가 우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의 막강한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라진 이유,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지상 역사 속에 없어진 이유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뺀 이것이 그들에게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잘못이기 때문에 그 지파 자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뺀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뺀다면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삶 속에서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상대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빼기 운동을, 하나님 지우기 운동을 아주 교묘하게 이 정치를 통해서, 각 민족을 통해서 나라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미국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퍼블릭 학교에서도 성역 공부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가면은 십계명판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한동안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또 인사하는 것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우기, 기독교적인 것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여기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일어나죠. 한국도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도록 그들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 세상으로부터 이런 공격 앞에 우리들이 리스폰스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교회와 사회를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찬양을 많이 지은 작사가 한 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이잭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시면 그분이 지은 찬양이 참 많습니다. 한 750곡 이상의 귀한 찬양들을, 정말 귀한 찬양들을 그들이 썼는데, 그가 영국 사람인데 아버지가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또 특별히 이 친구가 아버지의 그 믿음을 훈련받아서 아주 비상한 머리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 시를 잘 쓰는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시는 글을 잘 썼는데 외모가 좀 그랬나 봅니다. 한 번은 너무너무 여인에게 반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안에 시를 써서 보냈더니 그 여인이 그것을 보고 반해가지고 먼저 만나자고 요청을 했다고요. 근데 딱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이런저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보석도 좋지만 보석함도 좋아야 합니다. 그렇듯 해야 합니다. 라면서 거절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외모주의 이런 사람이에요. 그 말로 상처를 좀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아이잭이 상처받아서 정말 못생겼나 봐요. 그래서 결혼하는 길을 포기하고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찬양과 결혼하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독신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옥 같은 찬양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최상의 보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만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유혹이 오든지 어떠한 도전이 오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열망하며 가슴에 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의 최대 가치가 내 최대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면서 내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삶 또 우리들의 교회 또 우리들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